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가 필요합니다. 제자, 다른 말, 그 초기 교회 교인들을 일컫는 네 가지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 성도, 그리스도인, 세술에 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하면 좀 서글퍼지니까 이런 문제는 미국의 얘기를 좀 드리면 미국 사람의 3분의 2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참 심각하죠. 그 미국 인구의 10분의 1이 정신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세부터 24세까지 이 청년들이 왜 사망하는가? 사망의 세 번째 이유가 자살입니다. 참 심각하죠. 참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병과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럴 때 사랑이 결핍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고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한 발작적인 정세, 그것이 우울증이고 자폐증입니다. 여러 가지 정신 기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자살에 이르게 되는 심리적인 불안, 역시 여러분 이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을 안 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니 가족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왜 사랑의 결핍입니까? 변질된 사랑, 변질된 사랑.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막무가내의 사랑, 스토킹 같은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교도들이 믿음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나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선서할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직을 어떻게 하겠다고 선서하는 나라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세월이 갔어요. 어떻게 변해 버렸습니까? 모든 것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결과가 그런 열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변질되어 버린,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미국이요, 굉장히 사실은 좀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학교에서 뭐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 이야, 뭔 그런 일이 있냐, 미국에서.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런 결과가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다음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보면 저 같은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 나라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죠? 여러분, 중생자,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중생자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내 욕망, 내 생각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중생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인들은 교회가 만든 프로그램에 충실하면 중생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어떤 분이 아주 큰 교회 갔대요. 2년 동안 너무너무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해 보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러하다고 공감했는데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설교에 예수가 없고 그 설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죠. 지금 우리 이 나라의 설교의 시그니처가 이제 그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엔조이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래야 내 인생에 역사가 일어날 텐데 역사는 기대하고 축복은 기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엔조이하는 수순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 감동을 받았다, 내 마음이 움직였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내 눈물이 중생의 표시도 아니요 내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자들의 교회 생활은 어때요? 여러분 신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생각하죠. 신자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예수 믿는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 신자 모든 사람입니다. 이 신자의 교회 생활은 어떤가? 대개의 경우에 내가 어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가 교회의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인들은 교인대로 내가 교회에서 돋보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도권 경쟁에 나선 사람들의 뭐가 됐어요?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무슨 빛으로 살고 무슨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주도권을 가져야 될 곳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곳은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세상이라고요. 빛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휘해야지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빛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행 소풍 휴가를 가면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간 거는 참 시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또 챙겨주는 바람에 그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어쨌든 고마운 마음은 있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건데. 근데 그 삿포로의 북해도의 그 큰 도시가 삿포로거든요. 그 삿포로의 오르골 알죠? 테이프 돌려놓으면 띵띵띵띵 하는 거. 그 매장에 갔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팍팍팍팍팍 해요. 나는 그게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수천만 원짜리가 있더라니까. 아이, 띵띵띵 하는데 뭘 그렇게 수천만 원씩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3층까지 있었는가? 하여튼 간에 지나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야. 몇몇 사람들이 오르골을 저렴한 오르골 기념이 될 만한 거 하나씩 구해가지고 갔겠죠. 수많은 사람이 웅성거리고 북적거리는 데 비해서 아마 매출은 그리 많이 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싶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지금 이 최대 인원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 큰 교회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당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 정도는 우리 봤잖아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한쪽 구석에 들어가면 익숙치 않으면 물어 찾아 나와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일 뿐입니다. 군중. 뭔지 아시죠? 군중이 종교를 리서치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종교 레저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이죠. 그죠? 주일 되면 교회를 즐기는 것.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즐기는 것. 저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면요. 이제 조만간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죽어야 돼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야말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야, 예수님 말이야. 왕권을 회복하면, 로마를 물리치고 왕권을 회복하면 너 우정성, 나는 좌정성, 할렐루야. 됐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십자가 지시기 전야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예산일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여러분이 예산일이 아닙니다. 이 기가 막힌 순간에 너무도 담담하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서로 사랑하라. 내일 죽어야 돼요.
은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은 아가파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랑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적인 사랑. 뭐가 신적인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과 말씀을 돌아볼 때 비로소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을 보고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 그럼 이 사랑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예수편, 성도, 구별된 사람들, 새 술에 취한 사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저렇게 떠들고 저런 삶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제자, 삶을 따라 배우는 사람, 그 인격도, 그 사상도, 그 발걸음도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제자. 여러분, 그 제자 훈련, 여러분 혹시 그 스텝을 밟아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광의적인 제자, 좁은 의미의 제자, 넓은 의미의 제자, 좁은 의미의 제자. 넓은 의미의 제자는 모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좁은 의미의 제자는 자아가 죽고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다르게 해볼게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제자다. 좁은 의미의 제자다. 그때 여러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있었던 이후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차고 넘쳤습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온 사람들이 다 사랑을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은 사랑의 목적도 동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전혀 새로운 겁니다. 사랑 가운데 살았어요. 사랑 안 했어요? 사랑하니까 돌보고, 사랑하니까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니까 그룹을 만들고, 사랑하니까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사랑은 그 목적도 동기도 전혀 우리들이 하고 있었던,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랑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새롭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사랑 아시겠죠?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 근데 세상은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지 몰라. 한 며칠 전에 소풍 갔을 때도 그 다음 열어보니까 그 뉴스가 그대로 걸려있던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한 여자친구가 자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 집에 가서 그 여자친구를 보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편질된 사랑 아니겠어요? 자기는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거절해? 이게 살인의 이유가 돼요.
이미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한 반증인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1200만 교인 그러다가 600만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천주교 포함입니다. 기독교 그럴 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여전히 목사님들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엔조이하고 위안을 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전혀 없이. 참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사랑의 이 특징, 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책임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존중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사랑하면 관심 가지게 되면 당연한 거고, 그죠? 사랑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칠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접근금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리하냐?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랑의 마음이 어느 때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이런 사랑이 생겨나야 하는데, 필요한데, 이런 사랑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책임지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야지 안 돼요. 주님이 주셔야 하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계산해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몰라. 여러분, 세상살이 자체도 복잡한데 그렇잖아요. 아까 은사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우리 서울 딸내미, 서울 식구들, 서울 동포, 제 서울 동포 그분들 얘기하면서 내가 인생이 쉬웠으면 내가 다 살아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핸들링 했을 텐데,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라 그 애들의 인생을 내가 살아줄 수 없어. 그러니까 존중하고, 그러니까 인정하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내 능력이 닿는다고 하면 스포트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참 우리 애들 사랑을 보면 멋있거든요. 이거 다 그렇겠지만, 여러분, 이 사랑이 만만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만만한 게 아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아,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 가족들, 내 공동체 식구들,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못 나눠줘요. 어떻게 나눠줘요? 근데 그 사랑을 자각하면 그 사랑을 자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랑을 자각하고 깨닫고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럴 때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요. 주님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방언하는 거 경험이죠. 주면 하면 되고 안 주면 참으면 되고, 그죠? 능력을 행하는 거 필요하면 하나님께 주시겠지. 안 주면 말면 되고. 그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뜻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아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랑과 헌신의 절정은 순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할렐루야 라나 우리 선조들은 할렐루야 하고 절겨 가셨습니다. 폴리캅이 그랬잖아요. 야,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해봐. 당신처럼 고고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내가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데 한 번도 그분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돌아보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못해. 그리고 의대로 올라가요. 그 시절에는 단두대도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단두대 알죠? 길로틴. 그 프랑스에서 사람을 사용할 때 쓰는 방법이죠. 화형이에요. 그 올라가지고 담담하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참 재미있죠.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정신이 온전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미쳐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미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면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온전하고 말짱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뭐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미쳐가지고 하늘의 말 막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나니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매료되고 그 사랑에 그냥 빠져들이는 것이 얼마나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살이도 그렇습니다. 세상살이도 안 미치면은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미쳤어. 저게 미쳤어. 저게 미쳤어. 뭐 그런 노래도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지 뭐 굳이 뭐 저 고생을 하고 있어. 저런 대가를 치르고 있어. 근데 치른단 말이에요. 왜? 내가 미쳤어. 내가 미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산을 넘는 거예요. 힘들다 그 말이에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도 그렇고 믿음의 삶도 그렇다. 하나님께 미친다. 아무나 미쳐요? 아무나 같으면 안 하지. 해병대 슬로건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나 전체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나 해병이 될 것 같으면 해병이 뭐 그런 거 있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어떤 사랑이에요? 그걸 알아야 뭘 따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모른다고요? 아니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저하고 보낸 세월이 얼만데. 제가 군소리 안 하고 인문학 강의 안 하고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월이 얼만데 여러분 알아요. 첫째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나하고 전혀 사랑을 몰라.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관계 없어요.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해에 의존해서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사랑한다고도 하다가 상대방의 이해가 부족하면 내가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짝사랑 안 해봐서 잘 모르죠. 내가 사랑한다는데, 내가 사랑하는데 그는 선을 그어버려요.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좌절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런 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13장 1절을 읽어보면 말이죠.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세상에 있는 온갖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건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낭만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아니 자기 사람. 주님도 편가르기 하셨나? 그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모두 다 사랑하리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먼저 이것은 이제 카테고리거든요. 확장의 카테고리입니다. 먼저 자기 사람. 먼저 자기 사람. 그 우리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자기 사람에 대한 사랑 잘 안 돼요. 이거 의뢰 이거 알겠지 그러는 거예요. 가족. 뭐 마찬가지 알겠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 돈 버는 재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족을 돌보고 있는데 알겠지 말 안 해도 당연히. 그리고 빼고 하는 거야. 빼고 가족은 빼고 다른 사람이 살아. 저 함양에 저 꼴짝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자기 목사에게는 꿀도 한 통 안 줘. 다른 교회 목사들에게는 꿀 단지를 나도 몇 번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거 교회 목사님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야, 니 좋겠다. 야, 뭐 내인데까지 꿀단지가 오면 니는 얼마나 그렇게 예우를 잘하겠노? 뭔 소리 하고 있니? 바깥에만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그죠?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아니 자기 식구 남의 식구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먼저 자기 사람들부터 그 사랑의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처럼
땅끝까지 이 반원이 이 관계의 폭이 넓어져 가는 것처럼 이 사랑도 그렇다. 근데 이건 또 사람들이 또 잘 안 본다 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공동체 식구 갈로 열고 담임 목사. 여러분 주의 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존중해서 하는 거예요. 뭔 주의 종은 여러분 주의 종 아닌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이야. 은서도 주의 종이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런 거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인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저거 선생님이 구주 그리스도께서 내일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저 길에 앉아가지고 전혀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지조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한 자리하고 네 한 자리하고 됐나? 너는 내 무대 시내라 이 웅이야. 어? 이러고 있는 이러고 있는 치열한 명예다툼을 하고 있는 시기와 질투로 말이죠. 어떤 친구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제자는 엄마를 동원해 가지고 로비했잖아요. 그죠? 아주 치열하게 명예를 위해서 싸워낸 거예요. 기가 차죠. 이런 자들이 제자라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아이고 참 주님의 극강의 오지랖을 지금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이 제자 꼬라지가 이런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것은 그 시절에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발 씻어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 대수예요. 그 시절에는. 아버지 학교 뭐 이런 데 얘기 들어보면 그 모였던 사람들이 가장 감동하는 순간이 언제냐? 남편이 아내 발을 씻어주는데 그냥 아내가 눈물을 죽죽 흘려. 야, 이 썩을 놈이 늘 내를 괴롭히다가 내 발을 씻겨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동한데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스돔이라고 하는 이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었느냐?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그런 은사를 받으면 기가 막힌 알아요. 뻔히 알아요. 그런데 대처를 못 해서 그다가 가십시오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뻔히 알아요. 얘가 날 팔 거야. 그 유다의 그 썩을 놈을, 배도자가 될 놈을 배신을 때려도 이 정도로 때리냐 싶은 사람을 발을 먼저 씻어줬다고 정언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늘 이제 한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 주는데 왜 발을 씻어 주는지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족식 우리 아는 대로 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지만 주님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죠? 그때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또 그 썩을 놈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면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변화를 어떤 분이 그러대요. 그 콩나물 키우는 것처럼. 그거 아닌데 말이죠. 그러다가 주님 와버리면 끝장나버리는데 너무 하여튼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비로소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선 사람들이 깽판 치면 아이고 저기 아이 스타트가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살다가 보면 그대로 유기되는 수가 있고, 그죠? 우린 모르잖아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뭘 바라보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거죠. 둘째로는 이 주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수 있어요? 아니, 원수같이 내게 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줄 마음이 생겨요? 그거 안 생기지.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어요.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독한 짓을 했단 말이냐?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굉장히 낯설어요. 매일 받고 있는데, 그 원수 사랑을 매일 받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 원수를 사랑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어 선적.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십자가를 주셨다. 내가 원수였어, 하나님과. 언제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단 말이야? 모르는 그 자체가 원수였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우리가 먼저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죠?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몰라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롭다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명예롭게 해주는 것. 의로운 자가 죄인을 의롭다 하고 자기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의로우신 그 주님이 대신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의롭다 해 주신 그 자기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더러운 자를 더럽다 하지 않고 내 의를 그에게 덧입히고 대신 의인된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생각할 게 많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뭔 일부를 주면서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부를 주었어요. 생명을 주었어요.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주었어요. 우리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명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에 대하여 복음서를 열심히 여러분 읽어 보십시오.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보면 내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도대체 다른 건 다 이해가 돼. 이해가 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왜 하필이면 젊은 나이에 33살에 죽는가 하는 겁니다. 왜 젊은 나이에 죽냐? 왜 공생에는 3년밖에 되지 않냐? 여러분 오래 살아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목적을 달성할 거 아닙니까? 그죠? 3년 만에 무슨 쇼부가 납니까? 네, 일본 갔다 왔대. 3년 만에 무슨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33세밖에 살지 못했는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당시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는 이런 33살에 십자가를 지른 이런 예수에게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요. 예수는 비겁하였다. 그처럼 큰 능력을 가지고도 어째서 이렇게 조용히 죽어간단 말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그가 떴다. 우리 알잖아요. 베세다 강야에 떴다. 2만 명이 운집하는 거예요. 2만 명. 수만 명이 운집하는 거예요. 지금 수만 명이 모이는 거하고는 잽이 안 돼요. 인구가 그때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모이는 거예요. 거의 다. 그만한 인기를 바탕으로 뭘 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 요세푸스 그리 생각한 거예요. 로마를 그냥 박살내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생각. 유대를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왕으로 등극해야 돼.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오지랖은 무슨 오지랖은 로마인도 사랑하여야 하리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너무 무력하게 죽어갔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다. 누가 볼 때요? 요세푸스가 볼 때. 너무너무 아쉽다. 절호의 기회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혹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사랑은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기나 한 것입니까? 그래서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는 거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대속의 사랑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알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알아야 따라하는 거예요. 알아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영광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증거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2절 23절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는 얘기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하는 그 희생이 이런 기쁨과 영광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좀 공감이 더 갈란지 모르겠다 싶은데 자녀를 키우잖아요. 별로 그렇게 돈 버는 재능이 없어. 저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큰 희생이잖아요. 여러분 독신 왜 하려고 해요 요새? 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애 안 낳으려고 해요? 힘들거든. 그런데 힘이 드는데 능력도 조그맣게 안 드는데 그런데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야. 왜요? 이 자식이 자라가지고 변화될 걸 생각하면 집안과 세상과 이 인류의 끼 너무 크게 나가나 지금?
이런 존재로 성실하게, 응? 인생을 살아갈 그 결과를 생각하면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나에게 제일 큰 기쁨이고,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것이, 야, 내 사랑이야. 알겠니? 어떤 존재가 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해. 잘 될 거야. 힘들면 돌아와. 알아줄게. 돈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은 힘들면 돌아와. 내가 100억 지원해줄게.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우리는 나는 그를 안아줄게. 깨안치야. 안아줄게. 힘들 때는 언제든지 돌아와. 쉬게 해줄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영광스럽게 그 장성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자녀를 생각하면 하나도 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피곤하나? 안 피곤하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하실 때도 역시 이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은 이 정신머리도 없는 이 도대체 상황이 분석도 안 되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인간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제목이 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꾸고 계시고요, 이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역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야야 우리 예배당 하고 전하면서도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은 초짜고 지금은 도대체 신앙이 뭔지 몰라가지고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떠돌고 댕기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마침내 일으키실 그 놀라운 인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꿈을 꾸고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목사가 교회에 나오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최선으로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새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선배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주일 설교를 15분 한대. 15분 하세요? 왜 15분 하세요? 교인들이 15분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형님 빨리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뭐겠어요?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주님이 행복해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안 그래요? 주님이 기뻐해야 여러분을 기뻐해요. 여러분이 기쁨이 생긴다고요. 그 길에 말씀으로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목사라고.
그 농사 대신 지어주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돌아가 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이제 뭐 예전에는 몰랐나?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면서 아마 자녀건 공동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서 야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면 내 사랑이 뭐 했다는 거요? 변질되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변질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절대 없다. 조금 전에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도 있죠. 여러분도 그런 문제로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억지로 어려워도 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려울 때 했던 그 사랑이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보고 가족을 보고 공동체를 보고 이웃을 보는 그런 안목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은 중생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